창세기 4장 14절 16절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소몰이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아멘. 주님께서 이날 나를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소몰이이다. 예. 그래서 16절에도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갔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가더라 그랬죠. 떠났다. 이렇게 떠났다. 내가 주를 떠나. 이래 주를 떠나. 예. 주를 떠났다. 예.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크신 긍휼로 저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신실하게 저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또 아버지 주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시간들을 내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시고 저희가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지혜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저희 안에 저희 마음판에 그대로 기록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주의 얼굴을 떠나 합니다. 가인은 주께 범죄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에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범죄한 사람, 주께 범죄한 사람, 주를 떠난 사람,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폐가 망신하고 멸망하고만 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잘 먹고 잘 살죠. 주님을 떠난 사람, 범죄에서 주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가인은 주의 얼굴을 떠나 주님 없는 삶을 시작했고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주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은 철저히 사람 중심입니다. 다음에 자기 중심이죠. 주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주님을 떠난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지식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심지어 상상 속에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전부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전부가 되는 걸. 이걸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인본주의라 그러죠. 이게 인본주의죠. 가인이 이제 인본주의의 시조예요. 가인이 인본주의의 시조, 휴머니즘의 시작이다 이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요 철학인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대언자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이. 가인은 자기 죄를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주의 얼굴을 떠나 도망자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망자요 방랑자. 퓨저티브 애너 베거번드죠. 이건 필그림이 아니죠. 크리스천은 뭐죠? 순례자요 나그네요 순례자죠. 가인은 뭐죠? 도망자요 방랑자. 인생 살아산다 그랬죠. 인생 다 방랑하는 인생 방랑자라잖아요. 다 그거 다 안단 말이죠. 가인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인의 후예들은 자신이 방랑자라는 걸 알아요. 뭔가에 쫓기고 뭔가 쫓기듯이 살고 그래요. 가인은 주의 얼굴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 가인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거나 질병에 걸려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고생을 하면서
아니면 뭐 몸에는 병이 없어도 막 정신에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렸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남들이 다 역시 죄를 짓고는 못 살아 이러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와 심판 등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가인은 저렇게 잘 살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모순이고 부조리로 보입니다. 부조리.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로운 아벨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자녀들을 낳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어느 날 벼락을 맞아 급사를 했다거나 질병으로 평생을 고통을 받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떠돌아다니다가 뭐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다든지 뭐 자식들이 하나같이 뭐 불구자가 되고 말이죠 뭐 망했다든지 그 후손들이 각양다양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막 되는 일이 없었다든지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악한 현대상에서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우리가 늘 목격하는 일입니다. 자, 시편 73편으로 가서 3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9절. 가인이 건강하게 말이죠. 잘 살고 가인의 자식들도 아주 형통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왜 이 모양이냐 그러죠? 왜 정의가 죽었냐? 왜? 시편 73편 3절에서 9절.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지난 2010년도에 제일 잘 팔렸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인문서적이에요. 그런 인문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난 한 해는 어떻게 됐는지 그 책이 막 엄청 팔렸어요. 그래서 하버드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그 교수가 놀랐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자기 책이 이렇게 팔리냐.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대통령도 읽었다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라고 말이에요. 한국 같은 거래 뭐 친일파 후손들은 그렇게 잘 살고 독립운동 후손들은 왜 이렇게 굶어 죽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왜 가인은 그렇게 잘 살고 가인의 후손들은 왜 이렇게 잘 사냐. 왜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것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시편 73편 3절에서 9절.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사악한 자의 뭘 봤다고요? 번영을 봤다요.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누르고 폭력이 요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의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는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이 뭐예요? 불신자 무신론자죠. 반성경이죠. 반하나님이죠.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이게 악인들의 형통함, 번영이에요. 그 아삽이 이걸 보고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이런 게 다 있냐. 무슨 세상이 이렇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인자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인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없을 수는 없었죠. 영적으로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의 삶은 순례자와 나그네가 아니라 그때부터 방랑하는 자의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죠. 직업이 변화돼요. 이 장소가 이사를 가야 됐죠. 가인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가인을 통해서 뚜렷하게 제시되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가인은 땅을 가하는 농부에서 도시 사람이 되었고 건축과 상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녀 교육에 매진했고 학문과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고 가인의 자녀들은 각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면서 시조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막에 가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된 야발, 음악의 아버지 유발, 금속 철강 재련의 아버지 두발 가인, 일부 다처제의 시조 라멕 등이 모두 가인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몰락하거나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망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악인이나 범죄자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 주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에 매진을 해요. 가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모두 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 의를 가지고 옵니다. 의인들과 믿는 자들은 박해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들이 함께 뭉쳐서 도시를 건축하고 문명을 일구며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더 편하고 좋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상황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37편 1절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부러운 거죠. 부러워하지 말라요. 크리스천들은 부유하고 권세가 강한 죄인들,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가인과 그의 아들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바라지도 말라. 불법과 불의를 행함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요동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14절 창세기 4장 14절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물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가인은 자기 형제요 하나님의 대언자 아벨을 피 흘려 죽임으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래 땅을 가는 자였죠. 본래 땅을 가는 자였지만 땅이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했습니다. 23절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거리를 좀 동이고 이 시대의 가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벨은 대언자고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런 아벨을 죽인 가인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런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예표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도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땅을 받았어요.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지만 언제부터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떠돌아다니게 됐죠? 예수를 죽인 이유죠. 농사를 지었지만 아벨을 예표한 예수를 죽인 이후로부터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효력을 내지 않게 되고 그들은 뭐죠? 떠돌이가 됐죠. 방랑하는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거죠. 가인은 자식이 자기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된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온 세상에 흩어져 도망자요 방랑자로 사는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가인은 살인자요 주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아무도 가인을 못 죽이게 했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7배를 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인을 죽이는 자에 대한 보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죽이겠다고 표를 줘가지고. 그럼 그런 약속이 주어진 또 다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이스라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의 형제의 피는 복수를 요구합니다. 가인은 이스라엘의 예표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인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표를 받았죠. 하나님 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표를 받았습니다. 몸에는 할례의 표를 받았고 일상생활에서는 안식일과 음식규례 등으로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표적이에요. 사인입니다. 할례도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나치가 2차 대회 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대부분 그랬는데 유대인들 구분해 낼 때 그 남자는 그들 바지를 벗겼어요.
나 유대인 아니라고 뭐 그러면은 간단했습니다. 그 할례의 표를 받은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뭐 별로 없었어요. 그 몸에 표가 있었다고. 표가 있었단 말이죠. 할례는 표적이에요. 사인입니다. 안식일도 표적이에요. 안식일 지킨 사람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그 표를 줘서 저놈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를 죽이라고, 괴롭히라고 표를 준 게 아니라 괴롭히지 말라고 표를 준 거죠.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 저놈 유대인이다 하고 박해하라고 하나님의 표를 준 게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표를 준 건데 그걸 악용을 하면 보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7배 보복한다 했죠. 가인은 자신이 지면으로부터 쫓겨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쫓겨났다 이거예요.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영원토록 유업의 상속으로 주어진 곳에서 쫓겨난 민족이 그 땅에서 자신들이 쫓겨났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소물이다라는 가인의 고백은 주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로마 11장에 나오는 뭡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게 브로큰이 되는 거죠. 꺾이는 겁니다. 가지가. 주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가인이 주의 얼굴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가인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에 숨겨진 자가 됩니다. 세상에 뭐라고요? 숨겨진 자, 숨겨진 보화, 뭐 이런 거 숨겨진 자가 됩니다. 이 시대에 가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받는 형벌과 저주는 동일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이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시편 27편 9절이죠. 시편 27편 9절.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앞으로 13편 1절. 13편 1절. 이스라엘의 기도죠, 이게. 오, 주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려 하시나이까? 주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 주의 얼굴을 피해 내가 숨었는데, 이제 수물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언제까지 때가 있죠? 가인은 자신이 받은 형벌과 심판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리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크리스천은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고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자, 가인은 14절에서 주님께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이 고백은 이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를 찾는 모든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죠.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나이가 100살 정도로 가정을 해도 지상의 인구는 적지 않은 수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상의 인구가. 전쟁이나 질병이나 화재, 재해 등이 없던 시대임을 염두에 둔다면 인구의 증가는 적지 않았을 겁니다. 흔히 성경의 모순을 제기할 때 지금 이 부분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는데 대체 여기 아담이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제 딱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성경의 모순이나 성경의 오류를 지적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죠. 가인은 지금 당장 아벨을 죽인 후에 말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당장 제일 두려운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담이죠. 당장 아버지 아담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당대의 형제들 사이에서나
후대의 사람들에게 살인의 빌미를 제공해줄 충분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 동생을 죽인 놈이다 이랬지.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가인의 두려움은 죄인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벨처럼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향한 적대감과 살의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느끼고 있었어요. 지면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어디서나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러시아로 갔던 유대인이든 폴란드로 갔던 유대인이든 독일로 갔던 유대인이든 프랑스로 갔던 유대인이든 이태리나 스페인으로 갔던 유대인이든 심지어 아프리카나 이집트로 갔던 유대인이든 어디로 갔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그들 땅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어요. 지난 2000년간. 그들은 정착처럼 똘똘 뭉쳐 살면서 항상 재산을 숨기고 언제든지 빼앗기면 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갖추고 살았죠. 그들은 항상 가인처럼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외침 가지고 살아요. 지금 현재 한 몇십 년간, 제가 볼 때 한 5, 6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나마 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반유대인에 관한 발언을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막 매장시켜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까봐 막 영화계나 언론계나 뭐 얼마 전에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게 뭐 40년인가 뭐 60년인가 뭐 하여튼 엄청난 지금 연세가 많은 분인데요. 그렇게 백악관 출입 기자인데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로 유대인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은퇴했어요. 뭐 그런 예는 뭐 허다합니다. 예, 그들은 살인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냥 농담으로 듣거나 흘러가는 말로 듣질 않아요. 지나가는 말로, 유대인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 이 한마디만 해도 막 그 난리가 나요. 엔타이세마이트니 뭐 반유대인이 해가지고 막 기어코 매장을 시키고 마는데 그 왜 그래요? 나를 찾는 모든 자 나를 죽이겠다. 저러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 한마디가 자신을 죽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죽인다고 생각해요. 가인의 공포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는 다 주이시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 공포를 안고 살아요. 이제.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인다. 나는 유대인들 좋아해.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놈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항상 그 공포를 안고 산다 이거죠. 나를 찾는 모든 자 나를 죽겠나이다. 언제까지요? 예, 천년왕국 열 때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그날에 그들의 왕이 될 때까지, 그들이 민족적 머리가 될 때까지, 예, 그들은 항상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실제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그 말도 맞아요. 죽이려고 해요. 그 아랍권 모든 20억의 아랍이 둘러서서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죽여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한단 말이죠. 모든 민족들이 다 죽이려고 한다 그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지면에서 흩어진 순간 가인이 가졌던 그 공포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다른 민족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지면에서 흩어진 순간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산다 이거지. 이건 역사가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 15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뭡니까? 가인에게 가인을 죽인 자는 보복한다. 하면 가인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겠다. 주님은 살인자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7배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7배의 보복과 징계와 벌과 대갚음은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들에 대해서 7배나 벌하겠다고 약속하셨고 7배의 재앙, 7배의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배상도 7배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7번의 보복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죠. 우리 형제들의 잘못이나 범법에 대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가인은 형제요 의로운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죄를 7배나 더
무력하겠다. 이렇게. 가인을 절대적인 어떤 보호 속에 두는 거죠. 굉장한 거죠. 이는 살인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가인을 보호하실까? 왜 이렇게 가인을, 뭐 잘한 것도 없는 가인을 왜 보호해야죠?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할례의 표적과 안식일의 표적 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표입니다. 가인은 표를 통해 누구나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닌 표, 할례와 안식일을 통해 쉽게 그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고 구별해서 도리어 죽여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7배나 보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누구나 가인을 죽일 수 없듯이 유대인들이 대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죽였다고 해서 아무도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표를 주시는데 이는 모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제외한 어떤 표도 몸에 지녀서는 안 됩니다. 문신이나 기타 어떤 그림이나 새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표를 주셨듯이 마귀는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고 용을 경배하며 적그리스도의 신자들,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줍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그 마귀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인자를 옹호하거나 살인을 방조하는 것, 살인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적 보복을 금지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있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히브리 10장 3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시고 말씀하신 분 우리가 아노니. 가인에 대한 심판은 주님 이미 내리셨고 형벌을 선포하셨고 저주는 임했습니다. 누군가 가인을 향해 피가 뜨거워지고 살의가 일어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7배로 보복을 받게 됩니다. 주의 심판과 법에 의한 심판이 아닌 사적인 보복이나 심판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죠?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주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그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은 살인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고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가인은 축계로부터 얻은 자식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어요. 16절입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주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주님을 떠나죠? 사람이 주님을 피해 숨거나 떠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한다. 근데 가인은 지금 숨겠다 그랬죠. 14절에도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그랬고 16절에도 내가 주 앞을 떠나 주님 앞을 떠나 이게 뭔 말이죠? 그럼 가인이 주 앞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주 앞을 떠나는 겁니까? 가인은 스스로 주의 얼굴을 떠나 숨겠다고 말했고 주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란 말은 아벨과 가인이 주께 희생물을 드렸던 그 제단 앞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성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 펠로십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주의 앞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나 조명이나 이제 말씀을 이제부터 받지 않고 이제는 이제 뭐 자기한테 말해줄 사람도 없겠지만 그걸 이제 받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걸 받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제 가인에게
대언자를 보내주신다든가 하면 하는 걸 받지 않는다. 이제 내가 주님 앞을 떠나서 살겠다는 겁니다. 떠나서 살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가인도 최소한 뭐 900년 살았겠죠? 그 당시 대부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랬으니까. 그걸 살아가면 뭐 엄청나죠. 대언자들은 계속 있었어요. 에녹도 대언자였고, 뭐 아벨 대신 셋을 세웠으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이제 가인은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걸 듣지 않고 그냥 살겠다. 이제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이거예요. 주 앞을 떠나서 살겠다. 이렇게 지금 자신 스스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주 앞을 떠나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서 사는 거야. 떠나서 살아. 주님께서 돌아오라 가인아, 돌아오라 가인아. 떠나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부터 희생물을 드린다든지 뭐 희생물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 없다. 이거 없어요. 뭐 받아들여 주소서든지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내가 뭐 성질을 낸다든지 뭐 분노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이제 주님 앞을 떠난 겁니다. 난 주 앞을 떠나 살겠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주 앞을 떠나서 살겠다 이거. 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을 떠나서 살겠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주 앞을 떠나서 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과 이제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신 말씀과 이제부터 내가 거부하고 산다 이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했을 때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죠. 주님은 아시리아로 가라 그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스페인으로 갔어요. 다서스로 간다 그랬죠. 스페인으로 갔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며 이랬죠. 여기 보면 주의 앞을 떠나 이랬어요. 주의 앞을 떠나.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한 방향을 안 가고 가는 대로 안 가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린 거죠. 그게 뭐죠?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주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 가인은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노스로 가서 이후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노스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도시가 되는, 시티가 되는 거죠. 이제 농사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시티가 돼요. 도시 생활이 있는 거죠. 여기는 건축과 상업과 유흥업과 서비스업과 금융업과 이런 게 막 발전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다 그거죠. 제일 잘하는 게 그거죠. 농사꾼이 변신했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거둡니다. 뭐 맨날 농사만 짓는 사람에서 영 안 됐네 그게 아니라 아주 이게 우리의 적성이 있네 이랬대. 이게 진짜 진정한 우리가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실제로 된 거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해서 뭐 음악의 아버지도 여기 있었나 가인의 자식이 현주에서 유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 철강, 제련, 뭐 금속 이런 2차 산업이 중공업이 발전하는 거죠. 이 전부 다 가인이죠.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일이죠.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 땅을 갈았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지만 이후로는 거기서 떠나서 놋 땅으로 갔습니다. 놋 땅이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놋 땅이 어딘지 지금 여기 놋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놋 땅이 어딘지는 지금 현재 잘 모르죠. 우리가 에덴의 크기가 현재 스페인 땅 정도의 크기로 거기서 떠나서 정착한 곳이라면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정도라고 이렇게 위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추정하는데 만약 멀리 떠났으면 뭐 인도까지도 갔지 않았을까 이래 가인의 후예들이 인도까지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정착 놋 땅이 그 정도가 아닐까 이래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이라크나 이란 정도의 위치에 지금 가인이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추정이에요. 이건 추정. 가인은 범죄함으로 스스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께 돌이켜야 할 때 자신 제가 주님께 돌이키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대신에 내가 주를 떠나 숨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허락하셨죠. 안 된다 가인아 가지 마라 아니면 돌아와라 그렇게 아니라 그냥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가인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고 인본주의를 종교로 철학으로 그 인본주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가인이 받은 모든 형벌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바로 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받은 모든 형벌보다 가장 무거운 형벌은 주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책망과 징계와 심판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그가 받은 징계와 심판을 뭘로 받았죠? 주님이 나를 이제 상대하지 않겠다니까 나도 이제부터 주님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인은 주님과 그 단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절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날 현 세상입니다.